주십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해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1장 찬양 부르시고 우리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감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수련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아파요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주는 나를 살리며 그 영광 떠나서 부끄러운 십자가 나를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을 주님의 은혜여 역사마 권세이니 기쁨 넘치네.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저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시고 이 시간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정말로 예배를 사모하고 사랑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면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 대통령을 욕도 하고 정치판을 비판도 하고 불평불만도 하고 그럴 때도 하나님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때로는 누군가를 칭찬하고 누군가를 격려하고 누군가에게 베풀며 희열을 느끼고 각 기쁨에 뛸 때도 시간은 마찬가지로 흘러갔습니다.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오늘 저희들이 여기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건대 하나님은 기뻐할 때도 슬퍼할 때도 원망할 때도 시비할 때도 늘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인간이기에 하나님 원망과 시비가 앞서갈 때가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저희들과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정말 기쁨과 하나님 희열과 감격을 가지고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라는 작은 병균 때문에 많은 시간들을 하나님 불안에 떨고 공포에 떨면서 하나님 여기까지 왔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우리는 그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원망하고 시비하고 탓하는 일밖에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왔사오니 오늘도 하나님 단에서 선포되는 귀한 말씀, 살아있는 말씀, 역사하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이제는 우리의 처해 있는 자리에서 일을 가진 자도 백을 가진 자도 하나님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오라 해서 갈 때는 하나님 뒤돌아볼 겨를도 없습니다. 그것에 미련을 남겨둘 하나님 눈동자도 없습니다. 그냥 부지불식간에 가야 되는 것이 연약한 우리 인간들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미련한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속에 깨어 있으면서 각자의 처해 있는 자리에서 몸이 피곤하고 고단하면 고단한 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하나님 늘 감사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번에 하나님 온 지구촌이 이 작은 균 하나 때문에 하나님 무너져 내리는 것을 우리의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목소리가 인간의 목소리가 되어서 사람의 목소리가 되어서 담장을 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 가슴 깊이 붙들고 그 말씀에 애달파하며 그 말씀을 곱씹고 또 곱씹으며 이제는 우리의 목소리가 담을 넘어갈 때는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를 외치며 기쁨과 희열의 목소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세상이 피폐할 대로 피폐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외치기에는 너무 하나님 각박해져 버렸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의 언행 속에서 하나님 예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때가 됐사오니 오늘 선포되는 말씀에 우리에게 새로운 하나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많은 이들에게 당신이 예수 믿으라고 말하기도 전에 당신을 보아하니 내가 당신이 믿는 예수를 만난 것 같다는 하나님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삶을 고쳐가고 바꿔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처해 있는 장소에서 한마디 외마디에 정말로 주여를 외칠지라도 그 속에 진심이 있게 하시고 그 속에 진실이 있게 하시고 그 속에 예수의 능력이 묻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마디에 찬양을 할지라도 세상 사람이 하나님 얼마나 정말로 말 한마디로 세상을 움직이고 세상의 가수도 하나님 흥에 겨워 얼굴 근육까지 웃으며 떨며 하나님 희열을 느끼며 노래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예수 믿는 우리들이 나부터 하나님 회개하며 정말 찬송할 때 그와 같은 희열과 기쁨과 감격을 다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오늘 선포하시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갈멜산 엘리야에게 제단에 내렸던 그 불의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오늘 이 예배 이 장소에 나뉘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가 다시 성령으로 뜨거워지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찬양과 기도로 능력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 이제는 나라를 바꿔가고 정말로 작은 개미가 하나님 개미 구멍에 뚝을 터뜨려듯이 우리의 작은 그 말없는 몸부림의 찬양과 기도가 나라를 바꾸고 세계를 바꿔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러기 위해서 오늘 간상에 사랑하시는 주의 사자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인간의 모습을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주여. 우리 목사님 이 시간에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말씀의 이양금을 들려주셔서 선포되는 그 말씀이 하나님 복 있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원동력이 되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듣고 아멘하여 흘려버리는 입술에서만 흘려버리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귀를 울리고 마음을 울리고 내면의 깊은 곳에까지 우리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주의 사자를 늘 강건하게 붙들어 주옵시고 하나님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주의 말씀대로 하나님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풍파가 심하고 흔들릴지라도 사랑하시는 주의 사자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로 날마다 입혀주셔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마음껏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 도와주시옵소서.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고 감싸 주셔서 세상이 악하고 더러운 것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늘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정신도 그려지지 않아서 주의 일을 감당하시는데 조금도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도들도 하나님 힘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없는 것에 한숨 짓는 이들이 아니라 있는 자리에서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과 함께 삶을 살아내고 하나님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힘있고 강건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열린 축복교회와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아주실 것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9장 20절로 2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20절로 27절 말씀 교독하고 마지막 27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구약성경 12페이지 창세기 9장 20절로 27절 우리 교독합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포도장에서 벌거졌습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시므를 가져다가 자기들에게 메고 이곳은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덮어주며 그들의 얼굴을 가리키고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가리키고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장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셈과 야벳의 축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해라고 하는 나무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이 이해나무라고 하는 이 글에서 보면 이 이해나무에는 사랑의 열매가 열리고 오해의 잡초에는 증오의 가시가 돋친다라고 하는 글이 그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는
내면적인 이 안목에 의존해서 대상을 바라볼 때에 숙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절대로 외모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 속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오해는 외면적인 안목에 의존해서 대상을 바라볼 때 발화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해와 오해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해는 내면적인 안목에 의존해서 대상을 바라볼 때 숙성이 되고, 오해는 외면적인 이런 안목에 의존해서 대상을 바라볼 때 발화가 된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외형적 안목에서 그 바라보는 성향이 짙으면 짙을수록 오해의 소지도 많아진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꾸 외모를 보고 사람을 판단할 때가 있어요. 주님은 뭘로 보셔요?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이 외모로 볼 때는 참 괜찮은 것 같은데 내면을 보니까 형편없는 사람이 있고요. 외모는 형편없는데 내면을 들여다보니까 정말 진국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나치게 외형적 안목을 중시하게 되면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 내면적 가치를 소홀하게 됩니다. 그 안에 보화가 있고 그 안에 정말 진주 같은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지 여러분 마음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들의 어떤 결함도 내면도 안목에 의존해서 바라보면 아름답게 해석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걸레의 경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이 걸레는 외형적 안목에 의존해서 바라보면 비천하기가 그지없습니다. 가까이 할 수도 없는 더러워서 만지기도 싫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그렇지만 내면적 안목에 의존해서 그것을 바라보면 아주 숭고하기 그지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걸레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차원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벌거벗었습니다. 아들 함이 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셈과 야벳에게 그것을 알려줍니다. 아버지가 술이 취해서 옷을 다 벗고 하체가 다 드러났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셈과 이 야벳은 이 아버지의 하체를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 하체를 옷으로 덮어줬습니다. 소리게 노아가 이 함을 저주했고 셈과 야벳은 참된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이해하든지 하지 않든지 오해하든지 그것은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이런 사건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건들을 만났을 때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고 그 후손의 명암이 달라진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육적인 부모와 그리고 자녀와의 이 관계를 예를 들어서 영적 부모에게 영적 자녀는 어떻게 처신을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통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다 영적인 자녀들입니다. 육신의 부모도 있고 그리고 영적인 부모는 주의 종과 하나님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영적인 부모에게 영적 자녀는 어떻게 처신을 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볼 텐데, 먼저 부모는 완전하지 못하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이 완벽해 보이는 것 같아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어릴 때는
그 아버지가 최고인 것 같고 그 부모가 최고인 것 같은데 성장하면서 자기의 생각이 들어오고 자기의 어떤 이러한 그 의지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부터 부모가 아무것도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세대를 보면 자식들이 부모 세대하고 생각이 안 맞다는 거예요. 아마 여기 부모된 여러분들은 아마 이런 것들을 다 느낄 줄 압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9장 20절에서 21절에 보니까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주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홍수 이후에 황폐해졌던 그 땅에 이 노아가 다시 경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포도를 심었습니다. 아라랏산의 이 위치로 추정되는 이 아르메니아 지역의 서북편에 있는 이 넓은 야산 시대가 있는데 이곳이 바로 실제로 고대 유명한 포도 생산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주에 해당하는 이 히브리어 야인이라고 하는 일종의 발효된 이 포도주를 가리키는데 이 노아는 이 발효된 포도주로 자신이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해버렸습니다. 사실 그가 이 포도주를 마신 것 자체는 잘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순수한 자연수를 구하기 어려웠던 이 히브리 사람들이 일상생활 시에 이 포도주를 음료로 사용했고 하나님께 전제를 드릴 때도 바로 재물을 그것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아는 취해서 스스로 옷을 벗어버려서 알몸을 드러낸 것입니다. 창세기 6장 9절 말씀에 보면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는 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대에 완전했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던 노아도 이처럼 잠깐 동안의 방만으로 말미암아 이런 시험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적으로 그 생각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전 우리 성도들이 이 한순간이라도 영적인 긴장을 풀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영적인 긴장들이 많이 풀려버렸습니다. 주일날 내가 이 주일은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결단하고 그가 사왔던 이러한 마음들이 흐려져 버립니다. 거절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상실해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의지하지 못하고 그대로 주의를 범할 수밖에 없는 이토록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영적인 긴장이 풀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한순간이라도 영적인 수면을 취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어있으라고 말하는 특별히 은혜 받은 이후에 더욱더 우리가 조심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니까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너희들은 깨서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겉면의 말씀에 여러분 우리는 귀를 기울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들의 선물이다 라고 하는 이 글이 있습니다. 이 아들의 선물이라고 하는 이 글에 보면 독일의 작곡가이자 이 피아니스트였던 그리고 지휘자였던 요하네스 브람스라고 하는 이러한 그 아버지는 더블 베이스를 연주하는 떠돌이 악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 브람스가 작곡가 겸 바로 이 피아니스트로 성공한 이후에 아들의 도움을 바라지 않고 악단에서 본 돈을 가지고 생활을 했습니다. 어느 날 아들 브람스가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어서 오너라. 아버지의 소박하다 못해 여러분 궁핍한 살림을 보고 안타까웠던 이 브람스가 몇 번이나 생활비를 보내려고 했는데 자존심이 강한 이 아버지가 아들의 돈을 결코 받지를 않았어요. 내가 좀 뭔가 이 브람스도 이제는 정말 유명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정력하기 때문에 뭔가를 줄 수 있는 베풀 수 있는 이런 자리인데 이 아버지가 너무 가난하게 청빈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에 뭔가를 도와주고 싶었지만 이 아버지는 계속 거절을 했습니다. 그냥 넣어둬라. 내 일은 나한테 맡겨. 어떻게든 아버지를 돕고 싶었던 이 브람스는 한 가지 깨를 냈습니다. 아, 바로 이거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자존심을 지켜드리면서도 아들의 도리를 다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습니다. 그 아이디어가 뭐냐면 책장 앞에서 그 책장 속에다가 물질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책장 앞에서 서성이는 이 아들에게 아버지가 참 이상하게 여겼어요. 그러지 아니 무슨 일이 있냐고 그렇게 물었을 때 얼버무리면 예, 그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뭔가 이상하다라고 느꼈지만 아들의 표정을 살피는 이 아버지에게 이 브람스가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버지, 혹시 무슨 일이 있어서 힘들거나 기운이 없을 때는 책장 저기에 핸델의 사울이라고 하는 책을 한번 펼쳐보세요. 그러면 아버지가 정말 필요로 하는 걸 꼭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라고 말하고는 돌아갔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후에 이 브람스의 아버지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끙끙 앓던 이 아버지가 언젠가 아들이 했던 그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버지 어려울 때 혹시 힘들고 어렵거든 저 책장 속에 있는 이 바울이라고 하는 책을 한번 보십시오라고 했던 그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핸델의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 책을 펼쳐보세요라고 했던 말이 생각이 나서 아버지는 아들이 일러준 대로 책장에서 핸델의 낡은 악보집, 그 악보집을 펼쳐보았습니다. 그 악보 속에는 아들이 말한 대로 그가 필요로 했던 것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것을 보면서 하며 미소를 지으며 잘 성장한 그 아들을 봐서라도 내가 남은 인생을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라고 저렇게 기특하게 정말 잘 성장했던 내 아들을 봐서라도 내가 멋지게 남은 생애를 잘 살아야 되겠다고 그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브람스는 이 자존심이 강했던 이 아버지를 위해서 책 갈피마다 지폐를 끼워뒀어요. 한 군데다 다 집어넣은 것이 아니라 한 장을 넘길 때마다 지폐를 그 전체 그 갈피 속에다가 지폐를 다 넣어놨습니다.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 노아도 자연들 앞에서 소리취해서 벌거벗은 추태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부모도 여러 가지 추태를 여러분 부릴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이 볼 때는 정말 보잘것없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질 때가 있단 말이죠. 인격적으로,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실망과 상처를 우리에게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모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들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은 완전하시지만 육신의 부모는 완전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우리 자녀들은 이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모의 불완전한 이러한 모습을 보더라도 이해와 사랑의 아름다운 마음으로 섬기고 존경하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녀는 어떻게 처신해야 할까요? 자녀는 부모를 덮어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창세기 6장 22절에서 23절에 보니까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함의 실수는 아버지의 하체를 본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고 악의적으로 그것을 즐긴 데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부자지간에이라면 여러분 아들이 아비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여러분 상례인데 함은 형들에게까지도 여러분 아비의 수치를 목격하고 쾌감을 느끼도록 충동질했다는 사실, 이것이 잘못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자신이 본 것을 자신의 선에서 덮지 아니하고 형에게 알게 해서 부모의 수치를 드러냈다는 사실들이,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셈과 야벳은 뒷걸음을 쳐 들어가서 옷으로 아비의 하체를 덮었습니다.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허물을 방관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그 허물을 가림으로써 이 아버지의 명예와 인격이 더 이상 실추되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이 지닌 이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존경은 아버지의 허물을 넉넉히 덮고도 남음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잠언서 10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린다고 말씀했습니다. 잠언서 17장 9절에 보니까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천한 것을 이간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허물 많은 우리를 살리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사야 59장 12절 말씀 보니까 우리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런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인간의 본질상 여러분 자녀의 죄와 허물을, 자신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 덮임을 받은 자로서 오늘 여러분 응당 남의 수치와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을 지려야 한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의 허물에 대한 이 비판과 조롱은 상대의 마음과 명예를 상하게 하고 자신을 천한 감정의 노예로 전락시키지만 남의 허물을 사랑으로 감싸주는 행위는 남과 자신을 유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과 존경으로 남의 허물을 따뜻하게 덮어주는 셈과 야벳과 같은 좋은 자녀, 좋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축복과 저주로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본문 25절에서 27절 보니까 축복과 저주에 관한 노아의 예언의 노래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장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버지를 부끄럽게 하였던 함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종들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비천한 종을 말합니다. 종도 비천한데 그 종들의 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여러분 그런 저주받은 것입니다. 가나안의 형제 이 셈과 야벳의 이 종들의 종이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노아의 예언은 후의 역사에서 그대로 되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가나안 족속은 대부분 가나안 정복 당시에 BC 1406년에서 1400년 될 때에 철저하게 셈 계열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복을 당하고 그리고 비천한 종의 상태로 전락이 되어버렸습니다. 여호수아 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머지 솔로몬 시대에 BC 970년부터 937년경에 여러분 완전한 정복을 그들이 당하면서 완전히 제거가 되어버립니다. 더 나아가서 가나안과 함 계열의 소속의 이 베니게인과 칼코타인과 애굽인과 그리고 역시 야벳 계열의 페르시아인과 마게도니아인과 로마인 등에 의해서 철저하게 정복을 당하고 그리고 한때는 백인에 의해서 흑인이 착취와 굴욕과 노예 상태에 있었던 역사를 우리는 잘 압니다. 뿔이라고 하는 여러분 영화를 보셨을 줄 압니다. 다 팔려가서 그들이 인간이지만 인간의 노릇을 할 수 없었던 그러한 처참한 꼴을 당했습니다. 자, 이 모두가 잘못된 함의 행동으로 그 자손들이 저주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비의 허물을 덮어드린 셈과 야벳은 영적인 축복과 물질적인 축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26절에 보니까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노아는 여호와를 셈의 하나님으로 말함으로써 셈이 받아들일 복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셈의 후예들은 특별히 종교적이고 영적인 축복을 상속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자, 이러한 사실들은 후일의 이 역사에서 그대로 입증이 되었는데 곧 셈 계열의 이스라엘이 선민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게 되고 그리고 26절에 보니까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여러분 혈통상 셈의 후손 가운데 약속된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에 있는 말씀에 곧 만백성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와 그 셈의 계열에서 탄생되었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역사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장 27절의 말씀은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라고 하는 말인데 이 야벳에게 넓고 많은 공간을 주사라고 하는 이 의미로서 야벳 족속이 널리 퍼지고 확장될 것이며 번영할 것이라고 하는 번영의 축복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축복이 단순히 많은 이러한 인구와 넓은 영토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야벳 족속의 아버지 하는 지적이고 문명적인 활동에도 적용되는 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영적인 부모를 잘 섬기는 영적인 자녀는 자신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손들까지도
영적으로, 육적으로, 지식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 문명적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노아의 이 축복은 야벳이 14족속의 선조가 되었을 뿐 아니라 그들의 후손들에 의해서 헬라의 철학, 그리고 로마의 법률과 군사, 그리고 유럽의 근대의 과학과 문화 등으로서 역사적으로 성취되었음을 여러분 10장 2절에서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를 거역하거나 부끄럽게 하면 함의 운명이 된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면 셈과 야벳의 축복의 운명이 된다는 사실 또한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과 후손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창대케 되는 이 축복을 반드시 받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함과 같은 자식들입니다. 사실은 그런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방주에 들어간 자들이라고 하는 사실 또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간 우리들이 영적으로 여러분 나태한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영적인 자녀로 살아갈 때에 그 예수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성도라고 하는 사실들 또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육체는 아직도 함과 같지만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성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저주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사람을 절대로 저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권사님이 아까 기도에도 말했지만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이 다시 한번 영적으로 회복되고 거듭나면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하는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사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의 예로는 함과 같이 마땅히 저주받아야 하는 사람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저주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요 하나님께 송사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저주할 수 없습니다. 축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도 우리의 기도 안에 있다는 사실, 위정자들도 우리의 기도 안에 있다는 사실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대통령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질병이 사라지기를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 기도하셨습니까? 영적인 자녀들은 영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정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 안에 사는 사람이라고, 나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분명히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여러분을 정죄할 사람이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을 정죄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모두는 이 시대에 함이 되어 심판과 저주를 받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셈과 야벳처럼 영육간에 놀라운 축복을 받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허물이 많고 온전하지 못한 자들입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부모를 거역하거나 부끄럽게 하면 함의 운명이 되지만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면 셈의 야벳이 아버지 축복이 운명이 된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적으로 바른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면 우리의 자신과 우리의 후손들이 육신의 부모도 살아가고 하나님도 살아가고 찬송함으로 이 시대에 감이 되어 심판과 저주를 받지 아니하고 샘과 야베처럼 영육간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그런 성도들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언제나 코로나 때문에 무너져 버리는 이런 나약한 신앙이 되지 않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 이 성찬을 대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이 아버지 먹고 마실 때마다 하나 되어 주님의 아버지 형통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여러분 성찬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이 시간 성찬을 대하기 전에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이 믿음으로 살지 못했고 그러나 때문에 무너졌던 우리의 신앙이 이제는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찬을 대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오. 성찬을 대하기 전에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다시 한번 주님과 연합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여러분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피의 공로로 믿음을 통해 우리와 주님의 온 교회가 제사함과 모든 은사를 얻게 하옵소서. 그 손 모아 비나니 그 신 은총 베푸사 맑아오는 이 아침을 많이 비춰 주소서. 모든 우리 모든 허물을 오열에 비추기여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갖게 하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오직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주께 두 손 모아 비가니 그 시은총 베푸사 주가 예비하신 도단에 항상 있게 하소서. 오직 우리 맘에 새비치 꿈을 밝게 하시어 진리의 말씀 안에서 늘 순종하게 하소서. 서로 감아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로 가는 길 오직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허물과 죄로 보혈로 씻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믿음 안에서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망을 잃어버리는 연약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약속과 비전을 향해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제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 위에 하나님 아버지 형통한 아버지 하는 손길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 때문에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모든 아버지 하나님 마음과 생각과 물질을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행하던 모든 일들 위해 형통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제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네, 광고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들을 여러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예배의 기쁨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찬송하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추석 명절이 다 지났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추스리시고 이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 주일 오전 예배 그리고 수요일 예배와 금요일 예배 다 정상적으로 드린다는 것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예배 여러분 빠지지 마시고 끝까지 잘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10월 작정반 기도회 그동안에 하지 못했습니다만은
10월 작정반 기도회가 이제 내일부터 이번 주 금요일 9일까지 있습니다. 매일 저녁 8시 나라와 민족과 우리의 영적인 성장과 온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제 여러분 그런 계절이 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총회도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번 내일부터 내일 저녁 8시 10월 작정밤 기도에 여러분 많이 참석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회는 이 작정밤 기도회 이번 주 드리고 그리고 다음 주부터 새벽 기도회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와 성도 여러분들의 영육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파송의 노래 찬양하면서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니 평강해와 함께 가시니 내 걸음을 주 인도하시니 평안한 머리 크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니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말른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내비게 되니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네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겉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한 역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생활 범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열린 축복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서 오늘 10월 첫째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남은 시간도 여러분 평안하시길 축복합니다.